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오늘 네 번째 과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죠. 엄중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라도 그렇죠. 대마라도 하나님 한때 섬겼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런 사람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문제는 첫째 계명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그럼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 상당히 타락한 것이라고 럴카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성도들이죠.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겠죠.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합니다. 쾌락이나 안락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놀이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전쟁터이죠. 거대한 중환자실이고 장례식장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왜 죽어갑니까? 장례식장은 왜 계속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인 것이죠. 죄와의 전쟁. 사람들은 선포하지만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죄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가 속되다, 세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다의 반대는 하나님께로 분리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롯도 세상을 바라봤죠. 소돔을 바라보고 거기에 장막을 치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아무런 간증을 남기지 못한,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소금기둥, 맛을 잃은 소금기둥같이 돼버리고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롯은, 그리고 동굴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죠. 성경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리고 겨우 불 가운데, 겨우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롯이죠. 영혼을 백수로 보내게 될, 끔찍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끔찍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나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흠이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께서 나 때문에 흠을 영원히 가지고 계세요. 영원히.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체가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기쁨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 고역이겠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살고 롯처럼 살면은 그 주님과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죠. 자, 거룩한 삶을 한때 살았던 성도라도요, 지금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속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속적이 되는 순간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속적이 되는 그 순간은 뭐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첫째로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세상의 물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파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저 폭포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을 어기고 가장 큰 죄를 졌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 간증이 없는 것이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요. 육신은 또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죠.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지 한 장도 못 건네주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도 못 건네줘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서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대비가 되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는다 이거죠.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서 즉시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너무나 부정적이죠.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세상이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 세상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이고, 또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정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요, 이 정욕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욕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도 있겠지만 생의 자랑도 있겠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게 된 타락.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은 그런 것이죠. 세상은 사탄이 통제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신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마귀가 주님께 시험할 때 마귀가 주께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천국은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천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제 대환란 끝나고 이제 그때 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세상은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체제,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세상 또한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의 말들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세상에 관한 말만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관한 말도 합니다. 누가요? 육신적인 사람도. 근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변개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주 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주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잘 될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아니죠. 뭐 교회를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세상이 결국엔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게 만든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이제 분리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 세상을 사랑하자라는 말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민망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니다. 민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장 25절에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고 세상은 이 신은 마귀이고 이 마귀에게서 건져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와야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느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힌 바 된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엔 다 사라질 것인데 그걸 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고 결국에 그건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자, 베드로는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다 이거죠.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거죠. 타버릴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다 타버릴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라져버릴 것들에 미련두지 말고 녹지 않을, 사라져버리지 않을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1장 44절에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순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거룩,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다라는 말의 반대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첫째로 어떤 대상, 땅, 민족, 물건,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경우에 사용되죠. 하나님께 속한 땅, 하나님께 속한 물건, 사람 등 하나님의 소유. 둘째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적합한 몸과 마음의 깨끗한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반대는 속되다, 세속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속된 자 대표적인 예로서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죠.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친구된 자, 가늠한 자인데 음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 붉은 팥죽을 바라보고 그것에 욕심내서 이 장자권은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유명한 누굽니까? 밥준스 목사님인가요? 말했죠. 죄라는 게 뭡니까?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게 죄다 이거죠. 순간적인 것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의 자신의 어떤 그 허기짐을 위해서 영원한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인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영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아까 에스겔서 말씀도 봤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죠. 스스로 겸손하라 말씀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가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죠.
다리 몽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손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명령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지, 겸손케 해주시.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세상으로 분리되는 것,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성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그것이 또 의미가 있죠. 신약교회사 교회 기간이 2000년이고 셋째 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7000년 체계로. 자, 성결,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신체나 의복을 깨끗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 깨끗하게 됨으로써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자, 물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영,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영이 더러운 영에 속했다든지,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세속적인 상태에 있다든지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든지 하면 안 되죠. 영적인 상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은요, 세속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적합한 몸과 마음의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을 보면요, 경건, 영어로는 가들리인데 하나님과 같아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경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들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에, 즉 주님과 같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음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그렇게 떠내려가지, 역행해서 주님께로 막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 행위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일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으로 주어진다. 그 상은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는, 수전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3, 4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이거죠. 그죠? 먼저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이 되어서 아무런 유혹도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현명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현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합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습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자, 우리 소울 위닝, 저 잃어버린 혼들,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현명한데, 왜 현명한가 하니까 순간이라는 재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영원히 남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이겨온다면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은, 또 유업은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30절을 지금 읽었고, 연관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영광이 다르다 이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영광스러운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면류관이 다르고, 그 면류관을 몇 개 썼느냐, 어떤 면류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서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이 다 영혼을 똑같이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진리 지식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에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분명히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만 받은 거예요. 롯처럼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일들을 했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구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또 오해해서 그렇게 영원히 거할 일들을 해야만이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자,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요들을 맹렬한 불로 녹아버릴 것이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가구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는 그 새하늘들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신부, 신혼집에서 우리는 영혼을 복원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가치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린 그 모든 업적들, 자신의 공로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헛되다는 거죠. 근데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그것은 현명한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고 유업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의 자랑, 이 3가지를 또 우리가 보면요, 이게 아주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게 세상의 시험의 3가지 대표적인 것이죠. 영적인 영역, 그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었으니까 지나치고, 영적인 영역에는 중립지대나 회색지역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아니면 마귀의 진영, 세상에 속한 것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것,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선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러크먼 목사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은 재물의 욕심 또는 쾌락과 관련되어 있고요, 안목의 정욕 또 역시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생의 자랑은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또 읽고 하신 이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만,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쾌락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 안목이 육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그 예들을 찾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그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탈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나오죠. 이브가 받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먹음직하고 이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기에도 즐겁고 이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현명하게 한다? 생의 자랑에 적용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브가 시험을 당한 것은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죠. 마귀가 죽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죽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죽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과 이 정욕에 보면, 대입해 보면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먹어라 이거죠. 지금 40일을 금식했는데 배고프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고, 이 모든 권세, 나라들의, 세상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죠. 봐라 이거죠. 봐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와 하고 소리칠 것이다. 생의 자랑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과 또 창세기 3장 이브가 받았던 시험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요 이브가 바라봤던 선악과에 먹음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빵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과 연관되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요 선악과에서 보기에도 즐겁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 세 번째, 생의 자랑,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 뛰어내려 보라 하죠. 자, 그래서 빵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고, 먹음직하고 해당하며 재물의 욕심 또는 쾌락과 연결되고요. 왕국의 시험, 그 나라들을 보여준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고, 보기에도 즐겁고 선악과에 적용되며 쾌락에 연결되는 것이고요. 뛰어내리는 시험은 생의 자랑에 비유될 수 있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에 적용되며 명예와 연결되었다 하죠. 자, 물론 이러한 그 적용은요 영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에 대한 시험,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의 시험과 1대1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시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죠.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자, 이 세 가지 시험이 인간의 모든 시험을 총망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신, 경험을 해보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 속에서 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세상에 뭐 어떤 신들이라고 불리는 종교의 어떤 그러한 존재들, 우리와 같은 그들은 뭐 신들이도 아니지만 신들이라고 하는 그들은요 인간의 처지를 잘 몰라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뭐 추기경이든 그런 사람들도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그 삶의 실질적인 어떤 그 애로사항과 그 고통과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압니까? 신부한테 가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교황이 무슨 상담을 해줍니까? 그 아픔을 압니까?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 신부가 거룩하냐 목사가 거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해 보셨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3번의 시험에서 3번 동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죠. 공격용 무기면서 방어용 무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럼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세상에 그냥 세상의 그 세파의 풍조에 따르게 되고 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그냥 세상에 녹아져 버리는 거죠. 세상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으로 볼 때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세밀한 구분을 해주고 있지만 이 셋을 대표하는 말로서 육신의 정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에베소 2장에서도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라고 해서 대표를 띠는 거죠. 육신을 타고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성령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는 육신의 정욕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또 재물이 대비되죠.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육신의 정욕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시험입니다. 시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또 이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도 사랑하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양다리 거치고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 어느 한쪽은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존중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동시에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피로나 또 굶주림이나 헐벗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 그러면서도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막연하게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이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신 후에 연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줄 수 있는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순서가 그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최종권이라고 믿고 정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마실 것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하면 문제는 그리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왜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5번째 보겠습니다.